할렐루야. 하버드 대학에서는 무려 80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사람들의 인생을 한번 추적해 봤다고 그러죠.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말입니다. 무엇이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가? 꽤나 긴 시간 아닙니까? 80년이면. 그래서 이제 하버드 의대 교수인 로버트 윌 딩거는 그래서 그 결과를 이렇게 요약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행복하고 건강한 삶의 원천은 바로 좋은 인간관계다. 외로움은 우리를 병들게 한다. 수십 년 쏟은 연구의 결과는 짧은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다. 사랑하면 행복해진다. 여러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옆에 존재하고 그리고 내가 사랑할 때 행복해진다. 뭔 이걸 그렇게 80년씩이나 연구하고 조사를 했을까?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에 우리 모두가 피부로 느끼는 것 아닙니까? 내 옆에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하고 그 사람에게 내가 사랑을 할 때 행복하다는 것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죠. 미국의 복음주의 잡지 크리스티애니티 투데이라고 하는 이 잡지의 편집자인 도널드 맥컬로우라고 하는 사람은 사람들이 행복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자신이 한 일을 자랑스럽게 느낄 때, 그리고 기분 좋은 느낌이 있을 때, 자신만만한 상태가 되었을 때, 성취감을 느낄 때, 고통이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 무슨 일이든 다 해도 될 것 같이 느껴질 때, 스트레스와 갈등이 사라진 편안한 상태일 때, 세상에 인정을 받는 느낌이 들 때, 그러니까 이 8가지 중에서 한 가지 감정만 느껴도 보통 우리는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그런데 이 맥컬로우의 주장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다. 진정한 행복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 이분의 주장은 이런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왜 착각을 하냐면 지금 말했던 이 8가지의 요소들은, 이 감정들은 찰나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순간만 누리는 것이기 때문에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분은 이렇게 결론을 내리죠. 진정한 행복은 영원한 것에서 찾아야 한다. 그렇습니다. 한순간에 잠깐 좋은 감정을 느꼈다고 해서 물론 그 순간은 행복하다는 느낌이 들지는 모르지만 우리 인생이 행복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진정한 행복은 무엇일까요? 이 2가지의 이야기를 종합해서 말해본다면, 먼저 행복은 좋은 인간관계를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하겠죠. 또 하나는 내 삶에서 한순간의 쾌락이 아닌 그저 영혼을 생각할 수 있는 무엇, 그것이 내 안에 존재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 그럼 이 2가지를 다 충족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라는 것입니다. 맥컬로우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인간이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때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요, 이와 같은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람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 모세입니다. 2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오늘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싶지 않으세요? 제가 한번 모세와 같은 심정으로 여러분들에게 외쳐보겠습니다. 동산교회 성도들이여,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꼭 그런 행복한 삶이 펼쳐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가 마지막 죽음 앞에서 40년간 인도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축복하는 말씀입니다. 당신들은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선포하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환경은 결코 행복하다고 말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이들은 400년이 넘게 애굽에서 노예로 살다가 탈출을 했습니다.
400년의 노예로 산 세월은 그들의 가치관, 생각, 사고를 쉽게 지워지지 않게 합니다. 어느 순간이 되면 이들은 노예의 근성이 그대로 발작을 하죠.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이 가치관이 발동합니다.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 노예로 사는 것이 차라리 낫겠다, 이렇게 짜증을 내고 불평을 합니다. 자,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들이 행복할까? 의문이 들죠. 최근에 지나온 세월을 보면 보란폭이 자라지 않는 광야에서 40년의 방랑자 생활을 했습니다. 집도 없습니다. 삶의 터전도 없습니다. 그저 구름기둥, 불기둥이 움직이는 대로 살아온 정처 없는 나그네들입니다. 이들이 행복할까? 눈앞에 가나안 땅이 보이긴 하지만 당장 이제 이 요단을 건너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요단강을 건너가려면, 200만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건너가려면 도대체 배가 몇 척이나 필요한 겁니까? 한숨만 나오죠. 가나안 땅에 들어간들 저렇게 굳건하게 서 있는 여리고성을 어떻게 넘는단 말입니까? 미래가 암울하기만 합니다. 여기까지 오긴 했지만 답답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우리 보고 행복한 사람이라고 외칩니다. 당신들처럼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는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소리치고 있는 모세를 바라보고 있노라면 정말이지 뭘 할 말이 별로 없습니다. 저는 지난주 성도들을 향해 자신의 행복을 선포해 보라고 설교했습니다. 스스로 자신은 행복한 사람이라고 주변 사람들에게 외쳐보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설교를 하고 한 주간이 지나 다시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앉지요. 저는 행복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자꾸만 성도들의 아픔이, 성도들의 슬픔이, 성도들의 시련의 이야기들이 가슴을 먹먹하게 합니다. 힘겹게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들이 눈에 선합니다. 그런데 당신들은 행복합니다 라고 설교하는 것이 혹시 허공에다 대고 소리를 지르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제 마음을 파고들어 오더군요. 모세도 그러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모세는 애굽에서부터 40년의 광야 생활을 이끌었습니다. 어떻게 힘겨운 광야 생활을 버텨왔는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이들은 가나안 땅을 점령해야 합니다. 전쟁을 해야 돼요. 그런데 당신들은 행복한 사람이라고 외치는 것은 도대체 무슨 마음일까? 저는 모세의 마음이 굉장히 궁금합니다. 성도 여러분, 모세가 외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행복한 사람들입니까? 제가 여러분을 향하여 외치는 우리는 정말 행복한 사람들입니까? 어쩌면 지금 당장은 그리 뜨겁지 않아도 얼마 가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외쳤던 이 축복의 말씀을 절절히 가슴 뜨겁게 현실에서 실감했을 거고 체험했을 겁니다. 가나안 땅 정복을 시작하면 할수록 이들의 가슴들이 더 뜨거워지고 아마 감동했을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복한 백성들입니까? 왜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이렇게 선포하지요.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맞는 말씀이 아닙니까? 생각해보면 전 세계에서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백성들이 지구상에 어디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보다 더 확실한 관계를 누린 민족이 이 지구상에 존재합니까?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사실은 어떤 말로도 잘 설명이 불가능하죠. 잘 안 돼요. 이성으로 조리 있게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우리 감정을 사로잡는지 우리 모두는 다 경험자들입니다. 저는 자녀들과의 관계를 놓고 생각에 잠겨볼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나의 자녀들은 내 감정을 이리도 흔들어 놓는단 말인가? 자녀들이 웃으면 내가 살아가는 삶의 어떤 일도 상관없이 웃을 수 있어요. 우리 손녀들이 어린 시절인데요, 지금의 저 에덴홀에서 우리가 예배할 때 아들 며느리가 손녀들을 데리고
유아실로 들어오는 겁니다. 예배를 인도하려고 하다가 그것을 보는 순간 막 제 감정이 요동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막 갑자기 가슴이 뜨거워지더군요. 입꼬리가 막 올라가고 목소리에 힘이 주어지고 찬송가가 힘있게 나오고 설교는 어쩌면 그렇게 잘 되는지 이건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자녀들의 인생길의 아픔을 만나서 힘들어하는 것을 보고 있느라면 손에 아무것도 잡히질 않아요. 인생이 그렇게 힘든 것 처음 경험해 보는 것 같더라고요. 몇 날 며칠 그렇게 무료하고 재미없고 밥맛, 입맛, 맛이란 맛은 다 사라지더군요. 이렇게 놓고 보면 분명 저와 우리의 자녀들은 깊은 관계가 있는 건 맞지요. 혹시 예배하는 성도들 중에 자녀들로 인해서 아픔을 갖고 살아가시는 성도님이 있다면 진심으로 여러분들을 위로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인생에는 적어도 이런 관계가 존재해야 합니다. 이런 관계가 있어야 살맛이 나고 이런 관계가 있어야 삶에 대한 애착도 넘쳐가고 행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선물을, 이런 관계의 선물을 갖게 해주신 거죠.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런 관계를 맺은 거죠. 여호와의 구원을 얻은 백성들, 당신들처럼 누리고 산 민족이 지구상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지금 이 행복을 선포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그래서 정말 당신들은 행복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탈출을 할 때 자녀인 백성들이 다치지 않도록 문설주에 피를 발라서 위기를 모면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죠. 사면초가에 놓여있는 그들을 안타까운 심정과 다급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는 홍해마저 갈라서 그들을 지나가게 하셨죠. 굶어 죽는 자녀들을 볼 수가 없어서 매일매일 하늘에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만나를 내려 먹게 하셨습니다. 광야에서 목이 말라 죽겠다고 아우성을 칠 때는 하나님은 말없이 바위덩어리에서 물이 나오게 해서 마시게 했습니다. 아말렉 군인들이 자꾸만 노략질하고 괴롭히는 것을 더 이상 볼 수가 없어서 그들과 싸우게 하시고 멋지게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이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녀 삼은 하나님 아버지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약속을 하죠.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입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넘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그렇습니다.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했겠습니까? 그분의 마음이 부모님의 마음이 아니면 그렇게 할 수 없었겠죠. 생각해보면 세상에 어떤 민족이 여러분 하나님과 이런 관계가 성립되는 약속을 한 적이 있단 말입니까?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은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죠. 설령 이들의 환경이 조금은 부족해도 어떻습니까? 하늘 아버지가 계신데 제대로 된 삶의 터전이 없이 광야를 맴돈다고 한들 그게 뭐 대수롭겠습니까? 여기저기 걸어야만 하는 나그네 인생이면 어떻습니까? 아버지가 계신데 그것도 최고의 능력을 소유한 아버지가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분명히 좋은 곳으로 인도할 터인데 무슨 걱정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모세는 세상을 떠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도 걱정이 되질 않습니다. 오히려 모세는 죽음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이렇게 고백해요. 너희들처럼 행복한 백성들이 어디 있단 말인가? 이스라엘이요,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모세의 외침입니다. 당신들은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의 환경을 놓고 우울해하지도 마세요. 앞으로 미래를 놓고도 답답해하지 마세요. 당신들은 정말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모세가 죽음 직전에 외쳤던 말이죠. 성도 여러분, 적어도 제 눈에는 지금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입니다.
비록 여러분들의 삶의 환경이 그리 넉넉지 않아도, 어쩌면 이 한 주간도 힘겹게 살아왔다 할지라도, 또한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제 눈에는 여러분들이 정말 행복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정말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여러분들처럼 체험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을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려운 결단을 하셨잖아요. 자기 아들을 희생시키신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도움이 필요해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늘 하나님을 떠나 살겠다고 고집해오는 여러분들을, 제대로 아버지라고 한 번도 불러보지 않는 여러분들을 절대로 버리지 않으시고 흩뜨지 않으시고 품어주십니다. 뭐가 좋다고 그저 우리를 보고 웃고 계시는지,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스바냐 3장 17절이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나를 보고 웃고 계십니다. 나를 보고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있다고 표현하십니다.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말로 다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을 그렇게 좋아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여러분들은 정말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그까지도 환경이 조금 힘들다고 여러분 우울해하지 마십시다. 조금 몸이 아프다고 세상 모든 것을 잃은 것처럼 슬퍼하지 마십시다.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은 정말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처럼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한 사람들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리차드 범브란트라는 사람이 써놓은 하나님의 지하 운동이라는 그런 책이 있는데, 이 책에 나오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것을 착취해서 부자가 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살고 있는 동네에는 또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 목사님도 살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그 동네에 목회하는 목사님을 늘 미워했어요. 그래서 길에서 만나면 막 침을 뱉습니다. 목사님은 그렇게 하는 것이 만약에 그 사람에게 기쁨이 된다면 까짓것 참아주지, 내버려 두지,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도 부자가 양심은 있는지 고난주일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와가지고 회개의 눈물을 2방울을 딱 흘렸습니다. 물론 헌금 시간 전에 교회를 빠져나갔지만 말입니다. 그 부자가 죽어서 심판대 앞에 섰죠. 그런데 부자가 이렇게 보니까 심판대 앞에 저울이 있는데, 한쪽에는 땅에 자기가 살아있을 때 저질렀던 죄악의 모든 행위들이 한쪽 저울추에 달려있고 올라가 있고, 다른 한쪽에는 이 땅에 자신이 살면서 행했던 선한 일들, 믿음의 일들이 이렇게 한 추에 올라가 있는 겁니다. 저울에. 부자가 세상에서 사는 동안 나쁜 짓을 워낙 많이 한 터라 한쪽에 올라가 있는 죄악의 그 행위들은 너무 많아 가득 채워질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반대쪽 저울에는 단지 고난주일에 교회 나가서 딱 2방울 흘린 눈물뿐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이 눈물이, 회개의 눈물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무게가 어마어마하게 나갑니다. 부자가 살아 생전에 저질렀던 죄악들과 똑같이 저울이 어느 한쪽으로 기울지 않고 수평을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저울이 선한 쪽으로 기울어지면 천국행이요, 그리고 저울이 악한 쪽으로 기울어지면 지옥행입니다. 그 저울을 바라보고 있는 부자는 가슴이 조마조마해서 진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마침 하나님이 잠시 딴 곳을 바라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이에 부자는 자기가 저지른 못된 행위들이 담겨있는 그 저울추에서 행위들 몇 가지를 끌어내렸죠. 그러자 저울은 선한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부자의 소행을 보신 하나님은 모든 창조물 가운데 심판날에 나를 속이려고 한 사람은 네가 처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누가 이 사람을 변호해 줄 사람이 없는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수없이 많은 천사들이 있는데 한 사람도 변호를 해주지 않습니다. 누구도 나서는 천사가 없습니다. 한참의 시간이 흐른 다음에
한 천사가 마지못해 나왔지요. 그리고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사람을 변호해 줄 사람이 천국에는 없지만 지상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이 살던 동네에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가 변호해 줄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목사를 호출해서 빨리 천국으로 올라오게 하셨습니다. 목사가 천국 문에 들어오는 순간 부자는 희망을 잃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침뱉고 모욕을 주었던 목사였기 때문이죠. 그런데 뜻밖에도 이 목사님이 기쁨으로 부자를 변호하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 저보다 선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저 사람을 십자가에 죽으시며 용서하셨고 나도 저 사람을 용서했으니 당연히 용서받아야 마땅합니다. 예수님께서 저 사람의 벌을 대신 받았으니 저 사람이 또 벌을 받는 것이 마땅치 않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의 이 변호가 너무너무 감동적이어가지고 하나님도 감동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부자를 천국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여러분 천국에서 여러분을 최고로 변호하겠습니다. 모두 다 천국으로 가도록 최선을 다해서 그동안 저를 힘들게 했던 분들도 끝까지 변호하겠습니다. 절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성도 여러분, 리차드 범브란트의 소설입니다. 픽션이죠. 상상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저자는 뭔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어 하죠. 인간관계입니다. 목사와의 인간관계, 비록 원만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사랑해주는 그 관계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이 관계 때문에 행복한 거죠. 이 관계가 하나님 앞에서도 통할 수만 있다면 아마 금상첨화일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행복과 불행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행복을 한문으로 쓰면 이렇습니다. 저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행자는 다행할 행이라는 말이고 행복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복복자죠. 그런데 여러분, 저 다행할 행, 행복할 때 하는 저 행을 한번 눈여겨보십시오. 행이라는 단어 입부분에, 그죠? 막대기가 하나 없어졌어요. 이렇게 가로 막대기가 하나 없어졌어요. 보이십니까? 그러면 어떤 글자가 될까요? 밑에 매울 신자가 되죠. 그 다행할,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에 작대기 하나가, 가로 작대기 하나가 사라져 버렸더니 매울 신자가 됐는데요. 이 말의 유래는 중국에서 노예가 되는 사람의 이마에다가 문신을 새길 때 저 매울 신자를 쓴다지요. 고생하다, 힘들다, 이런 의미로 사용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명예, 권력, 지식, 돈, 향락, 사치, 술로 행복을 채우려 하지만 결국 허무와 슬픔뿐입니다. 결국 불행한 것은 작대기 하나가 모자란 거. 그죠? 매울 신자, 그 위에 작대기 하나만 얹혀지면 여러분 행복할 수 있는데 이 모자란 것 하나만 채우면 행복해질 수 있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채워야 할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의 행복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채워야 할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그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목사와 좋은 인간관계를 누리는 것도 좋지만 그러나 여러분, 제가 여러분과 영원한 관계를 맺게 해줄 수는 없습니다. 리차드 범브란트의 이야기는 그저 소설입니다. 여러분, 제가 천국에 가서 여러분들을 아무리 변호한들 지옥에 갈 사람이 천국에 갈 수는 없습니다. 정말 필요한 것은 영원한 관계가 보장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을 보고 행복한 사람이라고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했기에. 혹시 성도 여러분 불행하다고 느끼십니까? 다른 거 없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모시면 행복합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모시면 평안이 넘쳐나게 되어 있습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모시면 소망 있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인분을 통해 예배의 자리에 앉게 되신 여러분, 이 시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이 시간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며 이 시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시간 그 행복을 소유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찾아온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모세와 같은 심정으로 여러분에게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동산교회 성도들이요, 여러분은 정말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한 번 더 외쳐보겠습니다. 동산교회 성도들이요, 여러분들은 정말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꼭 행복한 삶이 펼쳐지기를 축원합니다.